한지호TV 시청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기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무조건 선합니다. 비록 목자가 험한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그 길이 아무리 가파르다고 해도 목자는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양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가파른 길이라도 그 길로 올라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을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량한 사막이나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맹수떼가 우월거리는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양들은 불평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언제나 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는 단 한 번도 양들에게 해가 되는 길로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양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친 목자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의인화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자의 인자함입니다. 목자에게는 또 하나 인자함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양을 사랑하는 인자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이 아프면 기름을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고, 더위 먹어서 허걱거리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세워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을 물병에 물을 따라서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양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아서 무조건 목자가 자기를 향하여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는 무조건 선하고 인자하다.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해도 우리 목자는 선하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의인법을 써서 마치 양들이 그렇게 경험해서 확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떠하십니까? 여기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무조건 선하고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했습니다. 10황무지에서 다윗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고자질해 버렸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고했을 때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이 그때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시글락에서도 거의 죽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게 잡혀 끌려
갔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도 그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였고 선이었고 아멘이었고 그리고 할렐루야였고 영광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신뢰하고 의지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영어로 peaceful love라고 하는데 해석하면 신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자비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지만 온전하게 번역이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구태여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무조건적이며 자발적인 사랑,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무궁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본능적으로 양을 보면 사랑스럽고 불쌍히 여기며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양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목숨 걸고 지켜주고 싶은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목자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의 성품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의 성품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을 더 못 주시겠습니까? 구하면 천하를 다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교만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통하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주면은 교만해질 것 같아서 복을 주실 때에도 시험을 하고 테스트하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